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사야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두드림은 이사야 5장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유다서 1장의 말씀을 적용해 선포토록 하겠습니다. 본문 이사야서의 한 조각인 5장에서는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당시의 포도 나무는 백성들의 매우 중요한 양식이었기에 이를 통한 비유로 백성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계시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기름진 산의 포도원 주인이 되게 하셨고, 주인은 그것에 돌을 골라낸 후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게 돌보고자 망대를 세우고 포도즙 틀도 만들었습니다. 이 모두가 온전한 열매를 거두고 최고의 포도즙을 짜내기 위한 것이었죠. 그 포도즙은 하나님께 바쳐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뜻밖에도 그 바람들과는 전혀 다른 쓸데없는 들포도가 맺힌 것이었어요. 즉 주인의 돌봄이 허사가 된 것이요 하나님께 바쳐질 영광의 재물은 온데간데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움 속에 탄식하시면서 온전한 실과를 내지 못한 그 포도원을 짐승에게 공격을 받아 유린당하도록 할 것이고 거기에 가뭄까지도 허락하셔서 한마디로 황폐해지도록 내버려 두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제 잠시 먼저 말씀 속의 비유를 해석해 보면요. 1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에서 사랑하는 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그분의 나라,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포함한 지금의 모든 교회를 뜻합니다. 또 2절에 그 포도원에 심겨진 극상품 포도나무는 백성된 유대인과 교회된 성도 모두를 의미하죠. 자,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도원 비유의 계시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을까요? 또 세대가 흘러 교회된 백성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비유에서 무엇이 깨달아지시는지요? 하나님의 탄식하시는 애달픈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에 반해 백성들의 교만과 무지는 어떻습니까? 진정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된 자들을 통한 영광 받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너무도 마음이 아려오는 것은 인류와 세계 그리고 그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바람을 이루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만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이가 그러했습니까? 본문 8절에서 24절까지를 보면 화 있을진저라고 지명한 자들의 기록이 그것인데요.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최고로 삼았고 방탕한 삶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무시하고 관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거짓의 줄로 죄악을 이끌어 하나님을 조롱하고 빈정거리면서 악을 선하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공공연한 사실 하나를 더 직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같이 그분의 백성들이 빛의 조명을 받았음에도 그 빛을 온전히 감당해내지 않으므로 성령의 열매가 온전히 열려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진실은 아쉽게도 초대교회 안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의 교회 안에서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이 화 있을진저 라고 경고받는 열매 없는 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원망하고
자랑하고 아첨하고 정욕대로 행하는 육에 속한 자요 성령이 없는 자라고 고발되면서 끝내는 그날에 예수님 앞에서 정죄받을 것이라 증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 빛을 받지 않았었을까요? 그래서 정녕 성령을 부정하고 육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포도원에 뿌려진 씨앗이었습니다. 실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목숨을 걸고 세상과의 분별된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결코 세상과 등을 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의 사람들이 응당, 감당해야 할 것들을 죽기까지 수행하면서 나의 것을 내놓고 자신의 모든 삶과 유익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불 속에 들어갈 쭉정이 같은 자들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빛을 감당하기 거부했고 자신이 죽어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는 곧 성령의 열매는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비방하고 본능으로 삶을 이루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또 다른 자신과 같은 열매 없는 자들이 생기도록 앞장선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인 것이었죠. 이로 인해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는 교회로 전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이사야서 5장의 끝절인 30절 후반을 보십시오.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날로 흉폭해지고 있습니다. 또 진리는 인간 중심의 논리로 인해서 그 빛이 가려지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죠. 먼 곳을 바라볼 곳도 없이요. 나의 직장, 내 학교, 내 가정, 내가 출석하는 교회 안에 또 성령의 전이어야 할 내 안을 보십시오. 그 안에 거짓, 탐욕, 정욕, 교만 등등의 그 빛을 가리우는 구름들이 곳곳에 덮여져 있음을 과연 어느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포도나무 씨가 땅에 뿌려져서 빛과 물을 충분히 공급받아 줄기가 나오고 잎이 무성해지고 때때로 짐승들로부터 보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면 그 포도나무에 무슨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포도나무는 관상용이요 훗날 땔감밖에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 이제야말로 극상의 포도나무로 자라나서 선한 열매를 맺고 거기서 짜여진 최고의 포도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우리들인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짜여진 포도즙 위에 찢기는 다시 거름이 되어서 땅으로 돌아가 또 다른 포도나무의 거름이 되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내가 죽어 그리스도의 또 다른 교회된 성도가 세워지는데 그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포도원 비유의 참 의미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구주 예수로 살고 죽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선 각각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비춰주시는 그 빛의 섭리를 감내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빛의 섭리가 때론 너무 강해서 감당하기 버거울 수도 있겠지만 빛을 막을 구름이 되는 나의 그 죄와 일그러진 의를 제거하시는 데에는 그분의 아파하심이 훨씬 더 기쁘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해서 이제 우리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선포된 그 신앙 강령을 따라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삶을 살아내야 할 터인데요. 그 신앙 강령이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4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두 번째, 성령을 기도하며,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네 번째,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오롯이 당신의 빛을 감당할 자로 살아내기를 바라시고 또 그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어 주십니다. 이 십자가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더 이상 고통과 슬픔 수치가 아닌 영광의 열매를 위한 그분의 빛이요 은혜임을 믿으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조명된 그 빛을 당당히 감내내시면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시길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니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니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